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저희들 차원이 다른 기도라는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이며 또 교회는 어떤 형태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 몇 년 전인가 포크 생활에 관한 기념 프로에서 포크레인을 아주 잘 다루는 사람이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포크레인을 잘 다루는지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집게 같은 걸 또 하긴 하더라고요. 그걸로 계란을 깨지 않고 들어올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했습니다. 또 식칼을 포크레인에 고정시켜서 두부를 마치 찌개에 끓이는 것처럼 잘라내는 모습을 보면서 경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술이 아무리 대단해도 포크레인은 포크레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 포크레인이 식당 같은 데서 일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식당 자체를 꾸미는 것마저도 힘들 것입니다. 포크레인은 포크레인의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덩치에 맞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잔재주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역할,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의 모습하고 같습니다. 최근에 뜨고 있는 드라마 미생에서 장백기라는 신입사원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신입사원 멤버들 중에는 스펙이 제일 뛰어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민하는 드라마에서 나오죠. 자신의 스펙과 능력에 비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부서에서 주어지는 일은 매번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모습까지도 등장을 하죠. 물론 이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가면 그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지만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회사에서 어떤 업무에 있어서 자기의 능력이 있는데 아주 하찮은 일만 맡긴다면 너무 못 견뎌 할 것이고 또는 거북해 할 것이고 분노하고 또 심지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커다란 자존심을 상해할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회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회사에서 지금 뜨고 있는 최신형 스마트폰과 또 개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접고 마치 3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노는 장난감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그것도 되지도 않는 거 삐리리리 소리만 나는 그런 것을 만들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회사가 미쳤다고 얘기할 겁니다.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마도 주가는 몇십만 원 하겠죠, 지금? 그 주가가 폭락을 해서 아마 휴지조각처럼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답답할 것입니다. 회사가 있으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는 다시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회사나 공동체가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감히 그것이 성도들하고 교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특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난주에 우리가 3주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았을 때 교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그냥 영접기도 드리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님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기독교인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갖고 이슈를 다루면서 손석희 앵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만 5천 개, 2만 5천 개인가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회 숫자가 7만 5천 개인데 편의점 숫자가 2만 5천 개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사회가 밝습니까? 아닙니다. 엽기적인 일들, 너무나 아픈 일들, 상처들이 넘쳐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그 얘기는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성도들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삭감을 해서
교회 숫자만큼의 7만 5천 명, 7만 5천 개의 교회 속에 목사와 성도 한 명씩만 있어서 쳐도 15만입니다. 그 정도만 이 시대를 밝힐 만한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한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앞서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포크레인으로 겨우 삽질이 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포크레인을 해야 될 상황 속에서 두부만 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두부마저도 뭉개는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회가 또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돌아봤었을 때 뭐라 그랬죠? 3절에서 14절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한 문장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수식어와 그거를 다 제쳐주고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오늘 15절에서 23절도 한 문장입니다. 아, 독특해요. 물론 그 부분을 딱 어떻게 그 수식을 하느냐 그걸 다 따져볼 필요는 없지만 이 한 문장이라는 것도 참 독특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15절에서 23절은 그 내용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봤으면 합니다. 기도가 우리 기도와 어떤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실은 어떤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난 이런 일을 할 것이야. 난 이런 계획을 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 사람의 말이나 또는 어떤 면에서 목회자 그렇게 얘기한다면 설교나 또는 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목하며 감명을 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바라보길 바랍니다. 책이나 설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삶이라든가 패턴이라든가 스타일이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를 더 주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서로 설교 시간에 세계 선교를 이야기하고 정말로 우리가 단순하고 겸손하게 겸비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평상시에 명품을 추구하고 또 삶이나 먹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을 지향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렇게 그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는 좀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평상시에 무슨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실제적인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먼저 바울의 기도의 대장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를 향해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죠? 근데 이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누굽니까? 앞서 1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들었지만 에베소는 어디 단일 목회를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그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들을 놓고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자기가 직접 관할하는 교회 교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놓고 그가 매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음의 수준과 또 그 사람의 성도와의 그 사랑의 수준, 교제의 수준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보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을 놓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로 결정돼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을 놓고 기억했습니다. 여기서는 등장을 하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서 보면 매 순간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하나 계획을 잡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자면 그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우연히 지나다 마주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짧게라도 1분 동안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눈을 뜨고라도. 이게 정기적인 기도 말거든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그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요새 같은 경우는 만난 성도들이 훨씬 적으니까 페북이라든가 또는 SNS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접촉이 어떻게든 되거나 또는 제게 카톡이든 어떤 식으로 연락이 오면 그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라든가 자기와 관계된 일들만 놓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기도의 복을 확장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교회는 단순히 지역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은 사실은 그런 모습 속에 많이 갇혀 있습니다. 자기 교회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기 교회만 부흥하길 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넘어서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성도들을 그 기도할 때 보통 우리들이 기도하면 어떤 걸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하면은 요번에 우리 아이가 대학 입시를 좀 잘 치게 해주시고요. 질병이 좀 낫게 해주시고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했던 그 대학 입시를 놓고 기도했던 그 어느 분 자녀들 중에서도 벌써 2가정이 합격을 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해야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먼저 이들을 놓고 왜 감격할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눠주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왔는지, 어떻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줬는지 그것들을 듣고 바울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목회자로서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제목들이 누구 사업이 좀 잘 되거나 또는 누구 아이가 합격하거나 또 누가 정말 질병이 낫거나 그런 기도 제목도 감사하지만 신앙의 성장을 놓고 좀 감사하는 기도 제목들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분이 저기서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구나라는 것들이 드러난다면 그것에 대해서 더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 속에서도 좀 그런 모습들이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교회가 이런 모습을 드러냈구나. 그런데 그런 메시지들이, 그런 소식들이 드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지교회나 형제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를 만들죠. 그랬었을 때 우리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나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그런 쪽에서 들려왔던 그런 소식들처럼 분당에 있는 우리가 분립을 했던 그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였구나. 그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냥 이런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얼마나 감동하며 감사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모습들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러길 원합니다. 가정들이 그러길 원합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이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올바르게 살고 있구나. 그것을 인해서 감사한다. 얼마나 멋진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많은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분 좀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저분이 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술 끊지 좀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기도하고는 수준의 차이가 나도 한참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앞서 여러 가지 실생활적인 부분을 넘어서 17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바울은 여기서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아버지께서 뭐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뭐 쉽게 얘기하면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할이 뭐요? 지혜하고 계시의 영입니다. 자, 이 지혜와 계시의 영 하니까 뭔가 좀 어디서 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 비슷한 거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앞절입니다. 자,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다. 구원의 계획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죠. 지혜와 여기서는 총명인데 반해서 이쪽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가 같죠? 또 그에 반해서 총명과 계시. 사실 이 부분도 어떤 면은 비슷합니다. 자,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식은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이 단순히 머릿속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지혜입니다. 총명은 무엇입니까? 밝히는 것이죠.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을 밝히는 게 여기서 뭐가 되어 있나요?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면 이것이 알게 하는데 그냥 요런 내가 뭘 알았던 것을 그냥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물론 성경 공부도 알게 하지만 그저 그 성경책 읽다가 알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한계가 사실 거기 있습니다. 많은 토론과 그걸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 목적이 또 뭐요? 하나님을 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풍성해집니다. 또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슷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것을 구체적인 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것들 이전에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신앙이 주님 안에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좀 기도하길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 기도 제목 얘기하고 보통 얘기 뭐 합니까? 제가요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하고요, 기도하고요, 말씀 열심히 볼수록 좀 기도해 주세요. 다들 그렇게 쉽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말뿐인 기도 제목들이 많죠. 이만큼 깊이 있는 기도 제목들을 원하며 갈구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다. 또 뭡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찬송의 기도 제목들, 3절에서 14절까지 그 보여주셨던 놀라운 구원의 기회,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풍성함의 비밀을, 그 부르심의 소망을, 또 그것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던 그 사실들을,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이 알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안다라면 달라집니다, 사람이. 그걸 모르니까 우리들이 신앙이 답답해하고 갇히게 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그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가 가진 것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비춰질지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업과 유산과 같다는 것이에요. 앞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삼성이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이게 아니죠. 이건 아까 포크레인이라고. 어린이 장난감 같은 그것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 그 기업의 의미를 안다라면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이 최근에 어떤 책을 하나 엎드려야 한다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지금은 교회가 성장을 했지만 처음에 갔던 데가 브루클린이라는 그 지역을 갔습니다. 그쪽은 슬럼가였습니다. 교회에서는 물이 새는 곳이었었고 마룻바닥은 삐그덕삐그덕하는 곳이었습니다. 주변은 어떤 사람들 뿐이었냐면 마약, 또 몸을 파는 여자, 또 동성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득한 암울한 곳이었습니다. 전도에도 선교를 하려고 해도 뭔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여기 있는데 왜 저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결국 그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트랜스젠더였던 사람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마약 중독자였던 사람이 마약을 끊습니다. 몸을 팔던 여자가 다시 돌아옵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저 뒤에서 총을 든 남자가 나타납니다. 뚜벅뚜벅 걸어오니까 이 짐신발라 목사님이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변화되어진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이 등장을 합니까? 사람들이 등록했다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등록이 어떤 때는 수평등에 그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문제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외면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나와 무릎 꿇는 모습과 변화되어졌다는 그 기적들의 모습들이 별로 들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한 지역의 교회가 등장을 했다라면, 성장을 세워졌다라면 그 주변이 변화되는 모습이 사실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교회만입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라면, 어느 직장에 있다라면, 어디 사회에 있다라면 주변에 변화되는 사람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트러블이 생긴다면 그거 비정상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화평이 임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에 대한 갈구가 그 욕구가 생겨난다면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도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7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뭔가 교회는 성장하는데 3천억짜리 교회는 세워지는데 주변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을 하죠. 아브라함은 먼저 롯 선택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고 하죠. 소돔과 고모라 특징이 뭐라고 그랬었죠?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에 반해서 광야, 쭈런 데에 머뭅니다. 또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는데 롯은 뭐요? 집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넘쳐난다고 충만했던 그 곳 소알이라는 그 지역까지 몽땅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나간 다음에 동서남북을 가리키며 이곳이 다 네 땅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동서남북에는 뭐가 포함되나요?
소돔과 고모라도 사실은 포함이 되죠. 롯이나 도시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담을 쌓고 성벽을 쌓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요 안개 다 뭐요? 내 거라는 주장이죠. 그런데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담을 허물게 하십니다. 왜? 네 땅이 여기가 아니라 저 바깥에까지 네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믿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뭘까요? 내 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내 거가 자유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데나 놔요. 왜? 다 네 땅이니까. 힘든 사람들이 뭐합니까? 자꾸 꽁꽁 쥐죠. 저희 집에서 최근에 참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가 고양이 2마리가 내 책상, 컴퓨터 조그만 그 앉은뱅이 책상 밑에 서로 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리만 비면 누군가 따와서 가죠. 근데 성격이 차이가 나가지고 한 마리는 좀 순해서 그런지 한 마리가 오면은 알아서 피하거나 멈추고 있으면 이게 들어옵니다. 근데 성질이 나쁜 고양이 한 마리는 자기가 있으면 고양이가 다가오면 으르렁대요. 자, 그 옆에 넓은 자리 많은데 그 밑에는 전선이나 그런 것들 별로 불편한 자리인데 그 자리가 뭐가 좋다고.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가 7만 5천 개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데는 상가에 다닥다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이 교회 상가에 하나 더 들어오면은 야 누구 죽이려고 그러느냐 더 들어오느냐라고 싸웁니다. 근데 엄밀하게 있죠. 전 교회가 좀 줄어들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들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사실 한 10만 정도 되는 도시에서 한 10개 교회 상가에 다닥다닥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10개 교회가 한 교회 더 들어온다고 뭐라 그러지만 그러면 10만이라는 도시 그 인구 중에 50%라도 복음화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러면 한정된 인원 50개 교회니까 한 10개 교회 중에서 한 100명씩만 쳐면 1000명밖에 안 되는 숫자 갖고 서로 주군이 박건이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저 교회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소망을 알아야 됩니다. 19절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니들에게 능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니들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알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교회는 달라집니다. 꿈이 달라집니다. 비전이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은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제 20절부터 23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서서는 간구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했다라면 20절에서 23절은 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의 모습을 담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기도가 아닌 것처럼 비춰지지만 이것 자체가 또한 기도입니다. 뭡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약하사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높으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는데 이 차원을 조금 더 넘어서는 모습이 본문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22절부터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쌍둥이 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골로새서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비슷한 내용이
우리 지난번에서 또 보지 않았었나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 지난번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분명하게 나오죠. 자, 23절에서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머리고, 또 2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뭘 다스려요? 만물을. 그죠? 만물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공동체가 누굽니까?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고 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행태들을 많이 하죠. 뭐 합니까? 어떤 때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는 그 성적 소수권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막 싸우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주님의 머리 되심하고는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는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라. 아, 재밌죠? 만물 안에서 만물. 자, 만물 안에서 만물하게 되면 예외가 있습니까? 없죠. 100에서 100을 다 채우라는 얘기예요. 또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입니다. 말이 좀 꼬이긴 하지만 뭡니까? 자, 교회가 또는 사람이 일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어떻게 돼요? 모든 영역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또 이 통치를 온전하게 하는 일들을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완성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마저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완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지난번에 로마서 8장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일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역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역시 지역교회나 자기 교회에 건물을 세우고 단순히 자기 교회에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행사 어떻게 할까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꿈꾸며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기억이 납니다. 오엠 선교회의 그 대표였던 조지 버라는 대표분이 계시죠. 그분이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이 모임에서 기도할 때마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났더니 어느 날 자기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겠지 그랬더니 아니 당신 쳐다보고 바쁘다고. 왜 그러냐고.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이 왼손에는 아시아를 주시고 오른쪽에는 유럽을 주시고 발에는 아프리카를 주시며 이쪽은 머드진을 주시면서 엉중엉중 뛰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뭡니까? 너무나 뜨겁고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감당하고 벅차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니,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어쩌면 기도할 때도 벽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밤을 새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속칭 불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 주시기에는 우리 자신을 꽁꽁꽁꽁 마치 공안에 커다란 두꺼운 그 계란 껍질에 씌운 것처럼, 아니 타죽 껍질에 씌운 것처럼 우리 자신을 가둬놓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다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제 자신이 어떤 때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듯한 답답함을 느낄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보기도를 할 때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의 문을 열을 때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기도의 확장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넓혀가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은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인지 깨닫게 됨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내가 가진 것은 적을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가진 돈은 적을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은 얼마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 주시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파워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할 때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그 능력을 경험하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난 청와대에다가 미사일을 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미국의 여러 가지 분쟁 지역이나 그런 쪽에서 우리가 기도의 미사일을 쏘는 것입니다. 또는 그렇게 넓히지 않아도 어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중보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다면 그분께 기도할 때 그분이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답답해할 때 그분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기도를 우리는 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경호 교수님도 이제 곧 미국 나가지만 나간다고 해서 끈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도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그 기업과 능력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알아나감을 통해서 기도를 확장시켜 나가고 또 그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혀나가는 7만 5천 개의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신 교회로서 개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